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성경 말씀. 그도 그럴 것이 중세 초기에 성 어거스틴을 비롯하여서 중세 후기의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나 또 존 켈빈, 존 웨슬리 등 교회 역사상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목들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레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되고 갈팡질팡 하던 데서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푹 젖는 체험을 잊게 되며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과 능력을 듬뿍 받아야 하며 그리고 심령과 마음의 병, 아울러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과 회복함과 건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듬뿍듬뿍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 오늘 11장까지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righteousness 그리고 칭의가 무엇인지 justification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쭉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놀라운 감탄과 마음에 벅찬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감복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이 세상 누가 가히 조금인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심을 측량할 수 있겠으며 형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과 감복과 마음에 벅찬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깊은 감탄과 감격과 마음에 벅찬 그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고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탄과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저들은 기뻐서 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춤을 추며 덩실덩실 추면서 얼굴은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 그것을 되찾고 주님의 사랑에 푹 젖는 그러한 귀한 시간, 또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부유하며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가슴에 벅찬 그런 감격을 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끝에 가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가슴에 벅찬 그런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냐고 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끝에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시작하죠.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서 바울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세 가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통치해 나가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세세무궁토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말씀을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우리 사람의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그 출발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온종일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사람들은 공원에 왔다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 쇼펜하우어는 저녁 때가 되도록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에 확신도 없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느라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글쎄요. 나도 그것을 알라고 지금까지 여기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깨닫지 못하고 염세주의와 비관주의 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사람을 포함한,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은 자존이라고 말하는데 self existence, 자존. 이 자존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모든 만물들, 모든 우리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자존자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갈 때 그 최초의 원인,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인이 되어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만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우리 사람이 출발하고 시작되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요 가장 존귀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의 특권이요, 우리 사람의 축복이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출발된 것이고 창조된 것인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인데 바로 그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우연인가 보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뻐할 일이든 아니면 슬퍼할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였는데 이거 어찌된 일인가?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하게 되었고요.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건이 일들이 요셉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구원 역사하심이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잠시나마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힘든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심이고 섭리하심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섭리하심이 무엇을 위해서 이끄셨겠는가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잠시 어두운 골짜기를 만난 것은 저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가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돌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기 때문에 땀을 흘린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약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몹시 길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수백 마일을, 천여 마일을 저들은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고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긴 여정에 저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 고백하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온통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긴 여정을 그야말로 평탄한 길이 되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 이곳에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 동양에 공자가 있습니다. 이 공자 같은 사람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죽어서 육신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사람마다,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때로는 노환으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한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2021년도 통계 낸 것을 보니까 몇 년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에 사망자 수가 6,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800만 명, 68 million people이 1년에 죽어나가요. 6,8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국가의 인구, 전체 인구에 달합니다. 그 전체 인구가, 한 나라 그 전체 인구가 1년에 다 그냥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로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는가 하면은 16만 명. 160,000 people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도 육신이 죽게 되면 주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주님 나라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주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치인 것입니다.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나눠서 볼 때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남은 여생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구원 역사, 오늘도 이루어 가심, 성취해 가심,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